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에 쭉 지난 월요일부터 안개가 참 많이 꼈어요. 안개가 참 많이 껴가지고 자욱하고 잘 앞을 봐주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설이라든지 안개나 이슬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설이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질 때 그것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설이 한번 맞으면은 배추 농사 다 망치죠. 농사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안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안개는 수증기, 이렇게 공중에 떠지는 대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를 알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저희 보십시오. 고속도로에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에 비해서 이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슬은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서 여러분 액체 상태로 이렇게 응결된 물방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이 이슬의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이른 밤부터 새벽까지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슬이 참 많이 내려요. 이슬이 1년에 365일에 260일 정도가 이슬이 내리니까 참 많이 내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아신 대로 비가 잘 안 내려요. 영중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슬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는 강야 지대잖아요. 거기에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슬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슬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슬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권능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이슬처럼 어느 한순간에도 할 것 없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골길에 초저녁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옷이 이렇게 젖거나 얼굴이 젖어요. 이슬로 인해서 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슬을 맞으러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요, 깨끗하게 하고요, 또 내 속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소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슬로 오셔서요,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고요, 성령님은 권능으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이슬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이슬이 내 마음에, 여러분 내 영혼에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 기도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항상 내리는 것이에요. 항상. 소나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차례 내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몇 주 전인가요? 소나기 갑자기 내려가지고는 막 밖에서 붙듯이 막 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1년에 몇 차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번영 같은 경우는요, 소나기 같이 막 지나가요. 그냥 막 뿌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고르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름 소나기는 소 잔등을 가른다 그랬어요. 여름 소나기는 소 잔등을 가른다. 무슨 말이에요? 소의 등이 아무리 넓다 한들 여러분 반쪽은 비가 내리고 반쪽은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기후변화가 크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서울로 갈 때 여기는 비가 오지 않는데 곤지암 정도 가서는 비가 막 내려요. 억수같이. 그리고 서울 초입까지 막 비가 내리는데 딱 상일동에 들어가면 비가 안 내려요. 서울에. 그렇습니다. 내리는 곳이 있고 내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이슬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내리는 은혜가 이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제가 지렁이 막 춤을 춰요. 지렁이 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물질, 권력에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은요, 이러한 이슬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허하고요, 오히려 더 메마르가고 사막과 같이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 기쁜 곳에 내립니다. 내 마음 기쁜 곳에도 내리는 것이에요. 내 모든 속사람,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슬같이 내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농가 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부담 없이 그냥 촉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소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기 한번 보여주세요. 소나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저기 여러분 잘 뚜렷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요, 앞이 보일 정도로 막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나기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소나기가 1시간을 쏟아부어 가지고요, 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흘러가 버려,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땅을 파보면요, 소나기가 와도요 10cm도 땅 속에 스며들지 않아요. 그 많은 비가 왔는데도 겉에만 쑥 핥고 가는 것입니다. 소나기 와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만 보여주세요. 몇 시간만 지나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소나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세상에는 모든 것이 소나기하고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하루도 남김없이 항상 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늦게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큰 상 받았죠. 노벨 문학상 받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사상적인 생각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돼요. 너무 잘했죠.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은 불명예스러운 것에도 1등이 많아요. 여러분 고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흐의 영혼의 문제라는 그림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인 파산이나 노인의 그 빈곤 그리고 노인의 자살 문제가 OECD 경제협력개발국이죠. 거기 38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이런 것을 1등하면 안 되는데 1등이에요. 여러분 많은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건강 문제,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두 번째로는 경제 문제, 빈곤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더 깊은 게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에요. 허전한 것이죠. 아들들이 장가가면 남편이 되어버려요. 아들이 안 되고 남편. 저도 아들 셋이 있는데 다 남편이 될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허전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도 허전해하고 허무해하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은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많은 것이 갖춰져 있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만 더 빈곤을 느끼고 허무한 것이죠. 내가 헛살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애써 살아왔는데 자녀들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만 낙동강, 미호강 오리알인가 보다 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녹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머리가 백수가 되어서 진천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요, 변함없이 일정하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변함없이 항상 일정하게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부작용이 없어요.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나 소나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안 좋은 것들 다 쓸어가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요. 여러분, 집을 다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다 물에 잠기게 해버리고요, 다 낙가시키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다 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슬에 빠져 죽은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이슬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요, 전체를 다 골고루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폭포수와 같이 한 번에 싹 쏟아지는 그런 복도 있어요. 그것도 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박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잠깐은 여러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따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못 따요. 계속 잃고 해가지고 다 떨어져야 이제 깨닫는 것이죠. 한 번 소나기가 왔다고 계속 소나기가 오는 것입니까? 도박반에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요. 잭팟이 터지라 합니까? 잭팟이 터지면 삐용삐용 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삐용삐용이라 합시다. 삐용삐용 잭팟이 터지는데 그것이 맨날 터지겠습니까? 그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그 다음에 또 터질 것이라 삐용삐용 기다리다가 삐용삐용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한 번 확 쓸고 지나가는 소나기와 홍수와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계속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히 조용히 변함없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것은 잘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어마무시하고 많은데 몸이 약하다든지, 여러분 건강은 억수로 좋은데 여러분 또 물질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뭔가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성도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슬과 같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요, 내 잔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은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에 부종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슬을 부으셔서 도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주님과 붙여 있어야 돼요. 교회와 쫙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십자가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슬 대신 예수님을 늘 품고 살아야 그 이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내린 것이 이슬이에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밝은 날이 있을 때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캄캄하고요, 어둡고 절망적일 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이 그래요. 여러분, 이때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 나갈 때, 잘할 때 여러분 다 찾아오고 합니다만은 내가 깜깜한 밤이 되고 하면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둡고 깜깜한 밤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밤이었어요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외로운 것이죠. 밤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밤에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발을 하다가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이발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저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제가 목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또 이렇게 뜯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막 코도 골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잠을 잘 이루는 편인데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잠 못 이룬 밤처럼 미국 사람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이 5천만 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밤이 무서운 거예요. 저녁이 무서워요. 잠을 자기 힘드니까. 제가 아는 자매는 일주일 동안 잠을 1시간도 못 잤대요. 제가 만나보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요.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제가 도와주신 것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래도 20대니까 그 견뎌내지. 만약에 여러분 어르신이면 정말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이 밤이 지옥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밤에 이슬이 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절망적일 때 이슬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이슬이 내리는 것이에요. 눈에 눈물이 주르륵 내릴 때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밤은 그냥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밤인 줄 믿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밤이고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로마서의 말씀같이 소망을 갖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못나고 못된 내 자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힘내라 힘내 취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힘내라 힘.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빙청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는 온갖 병을 가져온 종합병원이라 불립니다. 24살 때부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가지고 13년 동안 천장만 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폐결핵, 척추질환, 피부질환, 뭐 직장암, 또 뭐 파킨슨병까지 병 하나만 있어도 힘들 터인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종합병동이 바로 아야코였어요.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요 중마고우로 있었던 우리 쇼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쇼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야코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아야코가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참 얄궂은 것은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쇼가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그래도 힘들고 약한데 사랑하는 사람까지 떠나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야코에게 또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진실한 믿음의 형제인데 미우라 미스요라는 믿음이 신실한 형제를 만나게 합니다. 미스요가 아야코에게 이제 청혼을 해요. 너무 좋으니까 청혼을 하는데 아야코는 자신이 이렇게 몸이 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청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미스요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과 사흘만 함께 할 수 있어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건 적어놓으셔서 남자들 그렇게 쓰세요. 내가 당신과 사흘만 함께 할 수 있어도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아야코의 곁에서 계속 지켜줍니다. 여러분 아야코는 미스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변화하고요 또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아야코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임하니까 그렇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야코가 42살에 이제
병실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쓴 소설이 빙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 위에도 많은 소설을 많이 쓰셨죠? 26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야코가 몇 세까지 산수 아십니까? 50도 못 넘기자 77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녀가 쓴 책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이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절망과 위기 속에서 아야코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니까 그 영혼이 소생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이슬은 대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고 밝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벌써 닫혀져 있기 때문에요.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우리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조명빨을 보느라고 무대에 서 있느라고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 밤이 오는 것이에요. 밤이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슬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요, 그 밤이 축복의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슬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밤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온갖 은혜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은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아팠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요,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요, 아팠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서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저는 건강 대신에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가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녀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했겠습니까? 바라보았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아프고 절망의 밤이 있으니까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은 아야코에게 은혜의 이슬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녀를 소생하게 한 것이고, 그녀로 하여금 글 쓰는 달란트를 통해서 유명한 글들, 훌륭한 글들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요. 우리 어머니도 몸이 그렇잖아요. 다 늘어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몸이 다 늘어나잖아요. 그 고통이 있지만 아이도 태어날 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는 것이죠. 캄캄한 밤, 힘들고 환난과 재난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할 때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밤이 다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고요, 그것이 기도하는 밤이, 기도를 이끄는 밤이 되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은 친구분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으로 섬긴데 그 친구분이에요. 제가 이 진천중앙교회 오는 것을 알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진천중앙교회 가봐라, 좋은 목사님 있더라, 소문돼서 오신 거예요.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냐면은
15년 전에 남편이 큰 병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대기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요, 막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 알면은 조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큰 병원에 아는 의사 선생님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지역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한 분이 보여요. 큰 병원,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알고 보니까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탁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부탁해야죠. 우리 성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간절히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일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분의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아프고 15년 전에 정말 곧 위독하다는 말까지 들리고 힘들어서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람 붙여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은혜의 의세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으로 간증하려면 날이 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 근데 선교 바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캄캄한 밤을 가면요,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도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캄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샤갈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샤갈의 그림, 야곱의 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여러분 사닥다리에서, 또 여러분 베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형에게 쫓김받고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그 힘든 야곱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들판에서 자는 잠이 어떤 잠이겠습니까? 쪽잠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구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주여 주님께,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이만큼 이렇게 해야 여러분도 이렇게 쳐요. 그래서 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슬을 만나니까 그의 육의 눈이 맞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고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날을 주신다.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실롬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실롬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슬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소낙비나 그런 폭풍우 그런 것으로 주지는 않으세요. 막 그렇게 퍼부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슬 같은 은혜로 항상 일정하게 은혜를 나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이슬로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봄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고 나무 가운데에 계셨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이 이슬이에요. 이슬.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슬로 임했고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슬로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이슬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가두었을 때도 이슬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항상 은혜로 이슬로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요셉에게 임한 것이에요. 시편 133편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헐몬산, 제가 지난번에 헐몬산 성경할 때 백두산보다도 수십 미터 높다 그랬어요. 그 높은 산에서 이슬을 내리셔가지고요, 골란고원을 다 적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평야지대를 다 적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헐몬산의 이슬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이슬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슬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슬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슬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슬의 그 은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겸손해야 돼요. 이슬은 물론 높은 곳에도 여러분 합니다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슬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슬이 쭉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슬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말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겸손, 사람 앞에도 겸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뭘 합니까? 겸손, 겸손,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를 오래 사귈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여러분, 친구를 오래 사귈 수 있는 비결을 친구를 높이 보면 돼요.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친구를 낮춰보고요. 깔보면은 친구가 다 떠나가는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여러분 그래요. 떠나보면 왜 친구가 떠난지 자신이 깔보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행복의 비밀을 알려드려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고 존중하면은 여러분 돼요. 그런데 깔보고 내려보면은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요. 진짜 남의 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를 향해서도 존중하고 높이 봐야지. 안 그러면 집에 여러분 다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을 높이 보면요 학생들에게 이슬이 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높이 보면 목회자에게 이슬이 내린 것이고, 목회자를 높이 보면은 성도들에게 이슬이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여러분 높이 보면은 백성들에게, 국민에게 이슬이 내린 것이고요. 여러분 대통령을 높이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높이 보면은 여러분 우리 백성들에게 이슬이 맺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잘 사는 나라들은요 지도자들을 다 귀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르신을 향해서 막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막말하면 누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에게 이슬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방송실 대머리 목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곧 대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없는 분을 대머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사모님이 머리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생머리가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모님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는 예쁘게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거울을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달라요. 딱 거울 보고. 남자아이들은 거울 잘 덜 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파마를 하고 싶은데 남편 목사님 못하게 하니까 참고 하다가 결단을 땡 냈어요. 이제 더 못하겠다면서 그냥 미용실을 가서 냅다 질러버렸어요. 머리를 찢고 볶았습니다. 파마를 해가지고 딱 나타내니까 남편 목사님이 그 아내를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파마했냐고,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파마했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은 예뻐지고 그런 아름다운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르신들 가운데도 여러분 칭찬의 말이 다른 거 없어요. 아름다우시네요, 예쁘세요. 우리 권사님들께 꼭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좋아하세요. 아무리 90이어도요 100세가 돼도 아름다우세요, 예쁘세요 하면 다 좋아한다니까요. 다 웃으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마를 와서 온갖 소리를 다 퍼부어대니까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왜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대머리 되었냐고. 사모님도 그 목사님의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참고 살았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은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이슬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은 여러분 내릴 때 풀숲에 많이 내리죠. 요즘 너무 하늘이 예뻐요. 제가 서울을 가봤는데 그 하늘도 예쁘긴 한데 우리 진천의 하늘은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저는 저쪽에 보면 초평 쪽에 그쪽에 하늘하고요, 막 그 해가 떠오를 때 그거하고요, 저쪽에 백곡 쪽에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요 다 보여요. 그래서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슬이 맺힐 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이슬이 맺힐 때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할 때 눈물의 이슬이 맺힐 때, 여러분 또 찬양할 때 기쁨의 이슬이 맺힐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오늘 찬양 때 찬양하는데 천사잖아요, 천사.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입술에 이슬이 맺히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막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 것이지 한 입술에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미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항상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사진 찍을 때 제발 이빨 내세요. 이빨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슬이 여러분의 입술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의 입술이고요, 기도의 입술이요, 찬송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도 여러분 주님의 입술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얼굴을 보면 온갖 근심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무섭게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입술이 얼굴에도 임하셔서 따뜻한 얼굴, 미소 지는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화장할 때 여성분들이 뭐가 쭉쭉 뿌리잖아요. 뿌리고 나서 거기다 막 바르잖아요. 이렇게 막 덧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화장을 하는데, 그래요. 이슬이 스며들려고 하는데 얼굴이 딱딱해봐요. 마음이 굳어지면 이슬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변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마음들이 너무 하사가되어서요, 콘크리트 되었어요. 너무 이렇게 아스팔트가 많아서 그런지 다 굳었는데요, 믿음의 사람도 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진천,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새벽 우리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물 이슬의 축복이 이 새벽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로 여러분을 덮으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기쁨을 나와서 마음껏 누시고 그 이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이슬의 은혜를 맞으러 나왔나이다. 굳어지고 강팍하고 더러운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마음에 부드러움과 겸손을 주시고 주님의 이슬이 잘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 같은 복을 주옵소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